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길, 인생 길일 수 있겠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 원하는 부모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 인생길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는 이런 계획과 부모는 이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원하고 바라고 계획한 대로 인생길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온 세계 역사입니다. 모든 개인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또 뭐 과학자로, 정치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물줄기를 틀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 우리가 들어보면 원치 않는 주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가는 길을 틀어버리실 경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셨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문, 하버드 대학 같은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박박사이기도 하고, 율법으로도 완전하고, 세상 지식으로도 아주 박식한 바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 살 때에 돈이 없으면 그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도 넉넉해요. 학문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거기에다가 바울이 어떤 고백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우리 3장의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세상으로 볼 때는 율법 박사고 세상 박사고,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난중에 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다 원수고 대적이고 이방인이고, 그죠? 저거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여겨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복음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신성 모독죄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확 틀어버렸어요. 그 인생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유대의 가장 빛난 나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악하고 핍박하던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가 바울을 찾아와요. 강권적으로 찾아와요. 바울아 바울아, 그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요. 네가 핍박하는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함이 곧 나를 핍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죠. 인생 길이 바뀌어져요. 삶의 길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라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지만, 특별히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리고 그만큼 바울의 신분이, 그리고 그만큼 문화 영역이 큰 그릇인 거예요. 좀 동네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나님 쓰시지 않고, 그만큼 바울의 스펙 자체가 크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라. 지금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지만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의 사명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하여 기름 부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방향에서, 어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목사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너는 이 가정에서 복음의 나팔이 돼야 돼. 어느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준,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부천이라는 지역에서 새생명교회라는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에서 너는 여기서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너는 섬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이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5장의 40절,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소 지방 고향에 가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어떤 학자는 한 10년이 걸렸을 거라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다시 말씀 공부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그가 말씀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그래서 그 결국은 바나바라는 동력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을 일어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따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너 여기 담임 목회자들이지만은 여기 있지 말고 나가, 너희는 큰 그릇이니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맨 처음에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세계 선교의 첫 관문이 아시아로 갔어요.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15장에 아시아로 가니까 얼마나 교회들 굳게 하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시고 그렇게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4절 바로 전에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셨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마다 부흥되고 뭐 이러면은 세계 선교사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그래,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더 많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동안 세웠던 교회, 세웠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아시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이 바울의 세계 선교 계획이에요. 그 자기의 계획대로 기도하면서 나눈대로 또 정말 묵상하면서 아시아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아시아의 복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 4절 5절까지는 나름대로 선교사로서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후원하심 속에서 잘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여정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로서 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까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리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동안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또 세우고 권면하고 뭐 이러한 어떤 계획 속에서 가고자 뭐 했다는 거예요. 개혁 개정을 힘쓰고 했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리운 성도를 만나고 애썼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가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 굳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 선교 일행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나름대로 바울은 기도하면서 힘썼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또 다시 가서 더 굳게 세워야 돼요. 거기로 가기로 열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도 복음이 필요했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비두니아로 1차 전도 여행 가는 길을 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이쯤 되면요 아마도 바울이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1차 전도 여행 잘하고 또 그를 더 돌보고 더 많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으로 지금 다 계획 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당황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비두리아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1차 전도 여행 때 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틀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환경을 봐도, 내 여건을 봐도, 내 가문을 봐도, 내가 무슨 그죠? 뭐 이래저래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막고 가지 못하게 할 경우, 하지 못하게 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고 다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니까 바람같이, 바람은 분명히 이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고,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역사하면 평안도 있고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도 더 많이 부어지고 담대해지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길이 막혔을 때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래저래, 요나가 다윗으로 갈 때에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너 그 길 아니야.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길로 떨어졌죠. 자기는 다시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틀어버렸잖아요. 니느웨로 가게 하셨잖아요. 아마 바울도 뭐 배편이 안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리 상황이 안 됐든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에게 환경도 막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강하게 한밤중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사건적으로도 모든 면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인 바울은 한 번, 두 번 계속 막으시니까 이제는 확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교회 세우면 좋잖아요. 하나님 여기 복음 전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선교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처럼요.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밤에 한밤중에 기도를 했는지 권하게 잠잤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9절에 마게도냐 사람, 빼 말은 정말 초췌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와서 도우라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큰 지역이 마게도냐 유럽인데 그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계속 아시아 복음이 됐다면
한국 땅에 복음이 더 일찍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쓰니 그래요. 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또 확정해 주니까 힘썼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기로요? 어디로 가기를? 좀 내려주세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하나님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어때요? 힘썼어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내 계획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요.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간다고 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동기가 잘못됐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원함보다는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지만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1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주께서 두 번 막으시고 마게도냐 한상을 보여주시고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하고자 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기를 원하지만은 이거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또 정말 선한 영향력의 어떤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사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명의 길이고 천국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좋은 일이고 동기가 좋고 다 좋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지 않으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살찐 것 남겨둬야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참 비겁한 변명을 했잖아요. 아각 왕을 살려둬야 나중에 뭐라도 그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비겁한 변명을 계속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동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해서 하느냐는 걸 하나님에 맡겨야죠. 불순종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바울은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깨닫는 교훈은 바울의 길은 내 스스로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됐다, 맞다,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그 길이 생명과 그 길이 결국 내 사명의 길이구나. 결국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 중에서 선한 목자라. 사꾼 목자가 아니야. 푸른 초원에 쉴만한 물가로 거기서 먹고 쉬면서 안식을 취하고 열심히 젖을 내고 열심히 털을 내고 열심히 또 뭐 자기 몸 희생해서 고기를 내고, 이 양의 사명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찌하든지 좋은 곳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두 번의 막힘의 체험을 통해서요, 내 가는 길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아시아도 이방인이고 세계 선교의 그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이 교회를 또 인수하고 또 계약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장소를 예배하셨어요. 우리는 상동도 알아보고 시흥도 알아보고 전세도 알아보고 또 넓은 데는 또 월세도 알아보고, 신곡동에 2천만 원 보증금 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세로 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데 가려면 월세로 갈까? 뭐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저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가까운 1.2km 떨어진 이곳, 저 중동 한복판이면 또 시끄러울 텐데 가장 중동 중에서도 가장 좀 조용한 곳, 가장 가깝고 가장, 여러분 신곡동하고 중동하고요, 여러분 레벨이 틀려요. 여러분 땅값이 틀리고요, 사람의 때깔도 조금 틀려요. 박근사님은 빛나지만은 어떤 중동 사람이 더 많이 좋은 물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막 열심히 우리 찾아다녔지만은 계속 우리 기도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만하면 10억, 갈만하면 뭐 너무나 우리가 부담되고 뭐 이래저래 갈 곳이 없어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 거기다 보너스로 옥상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남의 집 살이 또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땅 달라고 건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셨어요. 덜컥 하나님이 여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갑자기 계약을 딱 하니까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죠.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또 얼마든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요 교회는 대출을 또 안 해준대요. 막 수십 건을 막 새마을 분거부터 2차, 3차 막 어떤 은행도 다 알아보고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대출이 다 막혔어요. 계약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누구 저기 신협의 이사장님을 소개하더니만 부평 신협으로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또 연결되더니만, 거기는 또 대출을 또 교회만 해준대요. 또 다른 데는 교회만 안 된대. 무조건 거기는 교회만 된대요. 교회로 이걸 이름을 하려면 막 서류가 복잡하고 막, 근데 그 서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20여 가지를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부동산도 잘 모르고 막 서류를 계속 알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로 하니까 아니 뭐 한 세금이 한 뭐죠? 취득세 뭐 등록세가 한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7억 8억 가는 공시지가에 한 뭐 5, 6천이 세금이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대출해주고 편하지. 꼭 교회 이름으로 하라고 막 그렇게 막 하셔서 딱 하니까 한 6천, 7천 등록세가 취득세가 감면돼 가지고요. 할렐루야. 어떡하든지 막아서 한 1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하나님 계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인데 왜 대출 안 되는 겁니까? 대출 왜 안 돼요? 대출도 해야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애쓰고 힘썼어요. 대출 받기 위해서. 그 당시 한 3%대인데 5%도 알아보고 6%도 알아보고 뭐 축협 새마을은 막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당시.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요. 대출 못 해줘. 다 막아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취득세 등록세 안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코로나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과 금은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인테리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지난주 수련회 장소를 저기 성산수양가 했는데 갑자기 한 주간에 하나님이 또 막 희오를 발문하더니만 좀 더 자세한 광고는 하겠지만은 거기는 너무 시설이 부족하고 좀 안 좋은 환경인데 밥 해먹기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또 샤워 뭐 세면하는 것도 그렇고 시설을 가서 막 지금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도 좀 재정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부담이 없는 곳으로 간다고 좀 우리 고생해도 그렇게 가자 했는데 하나님이 확 틀어버리셔요.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여기 오면 너무 고생이 많다고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물길을 확 털더니만은 양평의 휴양림을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시설이 완벽하고 너무 좋고 하나님이 아마 그런 목적으로 너희 고생 지금 백기작정하고 기도하고 고생하는데 거기서 또 고생하면 야, 너무 힘들다. 호텔식 뷔페로 다 거기서 제공하고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않나 보죠? 여전도에는 막 할렐루야 두 손 드시던데 밥만 안 한다 그래도 얼마나 공기 좋은지 답사를 가보니까요 아무도 없어. 막 3만 평의 휴양림인데 텐트 치고 야영하려고 했지만 큰 방이 뭐 1박에 100만 원 되는 방이 있는데요 뭐 한 방에 10명, 15명 들어갈 방을 우리는 한 5명씩만 다 이렇게 배당해도 그렇게 공간이 좋고 수영장도 있죠, 계곡도 있죠, 밥도 안 하죠. 할렐루야. 부담 갖지 마라. 나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 예산이 한 600 드는데 좀 재정이 좀 아끼려고 좀 부담 안 가지려고 보령 수양관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좀 편안한 곳으로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일단은 지금 장로님과 교육자들이 이렇게 답사하고 의논해서 일단 결정했어요. 계약금도 걸고 그것도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예약이 벌써 본분 작년 겨울에 벌써 다 예약이 다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어디 가면 좋을까 뭐 찾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한번 전화를 해보자 전했더만 목사님 어제 한 교회가 취소했대요. 우리 교회가 올 만한 그 왕가동이 그 교회가 딱 취소했는데 이거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예약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여튼 거기로 가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그래서 급하게 답사 갔다 오고 급하게 또 교육자회하고 또 장로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확정됐어요. 계약금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양림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는 길이나 뭐 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여기에 계획하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수련회도 하나님이 더 은혜가 넘치게 더 쉬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더 우리가 더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또 하나님이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다 예비하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예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첫째로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에는 모든 것이 예비하심이 있어요. 예비.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니,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야, 요만한 그릇까지 무슨 3만 평 땅에 가겠냐. 그 쉬양님 하나 재정에 부담돼 가지고 성도를 힘들고 좀 기도하는데 많이 고생하는데 좀 편하게, 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냥 이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그 산은요, 해발 700m, 양평 양수리 지나서 쭉 올라가는데 한 4km 5km. 야, 이 공기 좋다. 그리고 그곳은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지역, 청정지이고요, 1급수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하면 뭐 그런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옷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한여름에 8월 달에 여러분 겨울옷을 입어야 될 정도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가야 할 길에 또 쉬게 하시고 더 충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꿈과 비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이 마게도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어떤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이 경기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갔는데, 부천시는 빌립보예요. 빌립보시라는 거예요. 경기도에 빌립보시가 있는 거예요. 부천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지방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 누굴 준비했어요? 자주장사 누디아를 준비하셨어요. 신실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고 사마리아 성에 핍박이 나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이 누리아였거든요. 하나님이 첫 성,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첫 성, 첫 관문 빌립보에 갔는데 자주장사, 큰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했어요. 신실한 누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예요. 아멘?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 누디아 그 가정이란 말이에요. 누디아를 만났어요. 하나님 예비케 해주셨어요. 16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빨리 읽을게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디아가 그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열리고 은혜를 받는지. 우리 집에 오세요.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 19절 보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소망이 끄는 거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는 집에 와가지고 해방하고 망쳤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심히 때렸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복음 전하는데 한 영혼 살렸는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은 갇힌 사람, 매여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아니 무슨 감옥에서 무슨 기쁘다고 예수님 찬양을 할렐루야 하고 막 아마 몸 찬양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따그락따그락 하면서 많은 죄수 다 들었어요. 한밤중에 피가 터지는 그 몰골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양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왜 성교기를 막으십니까 하나님?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홀연히 그 다음 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셨어요. 옥토가 흔들어 버렸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심지어는 착고에 매여 있는 것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가 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인은 자기들이 때리고 자기들이 가두고 자기들이 지키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다 죄수들, 또 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인강도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 죄수들이 많은데 다 착고가 다 열리고 막 다 했으니까 다 도망갔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만류했잖아요. 아니다,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도망간 거냐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지라. 아멘. 빌립보 교회 누디아 장사 그 가정집에 그죠? 개척 멤버로 하나님이 그 간수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간수장정 되면은 유지예요, 유지. 그 지혜에게 유지란 말이에요. 누디아 장사는 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은 것 같은데 누디아를 준비하시고 또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간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기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구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는 순종할 때에 매를 덜 맞아요. 더 힘든 일 당치 않아요. 또 가는 길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옥에 갇히고 종살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부도 시켜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갑자기 왕을 만나는 그 드라마를 다 각본을 시나리오 짰는데, 그 과정 속에 힘들었지만 계속, 아마 바울과 실라처럼 요셉도 종살이 하면서, 혹은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뎠죠. 2년을 견디고 종살이를 견뎠죠. 하나님이 계속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집안 모두를 먹이고 돌보고, 정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가는데 어렵고 힘든 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실 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날이 되면요, 그 날이 되면, 기약이 차면 하나님이 한순간에요 죄의 수가 국무총리가 되죠. 아멘. 야, 양치기 소년이 한순간에 군대 장관이 돼요. 도망자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때가 차니까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계속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막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불통 같은데 결국 다 돌아보니까 형통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만 평 좀 더 크게 좀 부를까요? 우리 30만 평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100평을 주시든지 또 1000평을 주시든지 10,000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저 시골 땅이 팔렸어요. 10억이 생겼네요. 1억 11조 해야 되겠네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사,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사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의 통로를 쓰임받으면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존귀한 자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요, 가는 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금의 100일 작정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힘들게 가지만은,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차에서도 기도하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세요. 방해가 많을 거예요. 해방꾼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